모든 세대를 향하여. 아멘. 주사랑교회는 사실 역사는 깊습니다. 96년도에 일대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그 세대를 이제 좀 약간 학생 세대를 중심으로 1세대라고, 그 당시 학생들,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황소 집사님입니다. 우리 황소 집사님의 나이대들이 지금 이제 40대 나이죠. 그 당시 우리 문정은 집사님도 이 학생 때 같이 1세대에 참여를 했었어요. 이 세대는 제가 이제 청빙을 받고 왔을 때입니다. 2007년도에. 그 당시는 저희 이제 우리 예슬이 요셉이를 통해서 전도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은 교회 와서, 그래서 또 자기네 집 좋은 집 놔두고 교회에서 잔다 해서 큰 방석을 사서 다 붙여놓고 다 그냥 일시에서 하고, 철야예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철야예배하고. 지금 이제 30대 전후반이 됐죠. 3세대는 지금 권시윤, 권민우, 권유진, 양상우, 양기쁨, 이제 또 어린아이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양치유. 우리 주기가 수요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린아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요. 저기다 이렇게 하고 예배를 엄마 아빠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금요일날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이제 3세대입니다. 세대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제네레이션, 영어로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족 세대, 문화 세대, 이것을 말합니다. 가족 세대라는 것은 여성이 결혼해서 첫 출산까지를 말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약 1세대는 30년으로 봅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은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땅은 있듯,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게 어린이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심 세대는 바로 어떤 세대? 장년 세대가 사실 중심이 되어져요. 물론 청년 세대도 중요하지만 장년 세대가 결혼을 해서 세대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세대는 세상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 세대를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세대란 것은 영적 흐름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같이 1절 읽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보세요. 이 성령의 생수가 강단에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 세대는 물 흐름, 이 성령의 흐름처럼 흘러가는데, 흐르니까 일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또 일천척 청량하니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 이렇게 헤엄칠 만한. 근데 이 물이 흘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까? 물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냅니다.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게 또 잘못, 이게 같은 게 반복되는데, 원래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물이 가는 곳마다 막 다 살리는 역사. 제가 원래는 그거를 카피를 해서 넣었는데 1절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물의 흐름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 됩니까? 좋은 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 세대가 좋은 물로 잘 흘러가면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좋은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대 교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좋은 물의 흐름이 흘러서 교체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좋은 물이 됩시다. 참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은 이제 1세대와 2세대의 만남이고 2세대와 3세대의 만남, 이게 3대를 말하죠. 우리 지금 한 가정이 이렇게 3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세대 교체를 이렇게 좋은 물로 흐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현 세대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의 전반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잘못된 것을 본받지 말고 잘된 것을 본을 받아라. 이게 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현 세대는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 작년 세대들 따라서 하세요. 본이 되자. 자, 그러면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는 현 세대를 잘 본받아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우리 청년들까지 잘 본받자. 그 이게요. 흔히 제가 얘기했죠. 쿵 하면 쫙 나와야죠. 그렇듯이 본이 될 때 아래서 내가 이 본을 잘 받으려고 할 때 이게 아름답게 서로 간에 아주 좋은 흐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본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본받았죠?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을 그렇게 받았더니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정말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거 다 교회를 세운 교회 이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뭐 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본받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내가 자신 있게 예수님을 본받았다. 그리고 본의 시작은 예수님이시다. 말씀을 하면 뭐 길어지니까 예수님의 본이 뭡니까? 희생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 그 모든 것에 본을 보이셨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발을 시키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인 것처럼, 그러나 너희들이 발을 시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발을 씻기라. 그래서 그 유명한 세족식이 참 한때는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따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옆으로 가는 어미꽃게가 자식 꽃게에게 똑바로 가게 하려면 먼저 어미꽃게가 똑바로 가야 합니다. 어미꽃게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 꽃게가 옆으로 가니까 야 똑바로 가야지 그러면 자기가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본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는 예배의 본이 되고 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예배 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지금 작년 세대를 말하는 작년 세대들이 예배 본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대만교회 한국교회 살리기 목회 세미나 1박 2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최 목사님 그래서 올라오셨는데 최 목사님하고 유 목사님 셋이서 3인 3색의 찬양 집회를 지난주 목요일 날 하고 왔는데 그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최석봉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했지만 최석봉 목사님은 찬양팀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송하세요. 더 춤을 추면서 더 뛰면서
근데 우리 목사님도 찬양 사역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도 찬양 사역 하시지만 찬양 인도와 그 앞에서 저기 예배를 집례하는 분의 이 서로 간에 안 맞는 행동이 있어요.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막 뜨겁게 하는데 뒤에서는 막 심지어는 콧구멍 후비고 있고 무슨 갑자기 무슨 찬송 시간에 무슨 성경을 뒤적거려요. 왜? 성경 말씀을 보질 않나.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런 것에 철저하게 본이 되셔요. 기도의 본이 되시고요. 열정 헌신의 본이 돼요. 이게 본이 되어질 때 대망 성도들이 본을 받아가더라고요. 우리 현 세대가 예배 본이 되어지면 예배 부분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식은요, 희한하게 부모가 하는 행동을 쫓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의 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을 우리 현 세대들이 보이고 그것을 다음 세대가 잘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몸이란 것은 육체를 말하기보다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것은 내 중심의 영적인 예배, 곧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자, 말씀 읽는 것도 우리 작년 세대가 본이 되게 크게 읽어야 돼요. 그러면 본이 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 어린이 아이들 세대는 본 받으려고, 엄마 아빠가 저렇게 크게 읽으니까 나도 크게 읽어야겠다. 목사님이 크게 읽으니까 양들은 다 크게 읽어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본이 되고 본받자라는 자세입니다. 또한 예배 본이 아니라 두 번째는 삶의 본이 되고 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삶이죠.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 결과물이죠. 그렇죠? 세대를 요즘 세대 왜 이래 이렇게 탓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세대는 그 전 세대가 그대로 전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기독교의 위기가 찾아온 것은 지금 아이들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프로테지로 봤을 때 그래도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이들 세대가 그 어린 성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이 프로테지가 너무 적습니다. 결국은 육적인 삶의 본이 되지 않고 행동의 본이 되지 않고 이 예배 본에 어떤 내 삶에서 드리고자 하는 그 삶의 본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그 현 세대를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세대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할 꿈을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아까 1세대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심으로 했을 때 1세대 아이들 중에 그 당시는 학생회를 한울림이라 했어요. 우리 문정은 집사님 있을 때 한울림. 그 아이들이 이제 뭉쳐서 다시금 이제 물론 다 뿔뿔이 이제 개교에 다니지만 이제 멀리 봐서는 나중에 하나가 되자. 이런 지금 그런 결단을 하면서 어제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흥이 있으면서 우리 예슬 요셉 시대 때 아이들 엄청나게 부흥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세대들이 뭐 와라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세대들도 하나 되고 지금 세대들도 하나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길을 잘 닦아놔야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워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현 세대가 물이 잘 흘러야 다음 세대가 좋은 물로서 흐름을, 에스겔 47장에 이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본이 되고 또 잘 본받는 다음 세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모든 세대를 향하여. 두 번째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는 이제 세대마다 이제 변하죠. 참 세상의 변화는 굉장히 잘 받아들입니다.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 변화되는 대로 다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가족 캠핑을 가가지고 이런 게임을, 어떤 이렇게 게임이랄까요? 그런 오락을 했는데, 뭐냐, 요즘 나오는 음악을 저희 부부 세대,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저에 대해 이제 이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딱 끼고 이제 한쪽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빠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막 뭐라고 막 따라 음을 흥얼흥얼거리면 이제 맞추는 거예요. 우리 예슬이가 문제를 내면 요셉이가 맞추고, 요셉이 문제를 내서.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너무 이게 우리 시대 음악처럼, 이게 7080 세대 음악처럼 딱 끊어지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막 영어도 섞고 막 하여튼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냥 듣는데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그걸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3세대 우리 어린이들 막 노래 우리 지금 따라하라면은 진짜 따라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들과의 어떤 그 호흡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죠. 이 변화라는 것이, 세상의 변화는 이렇게 참 아이들도 참 어른들도 이 변화를 잘 쫓아가요. 이 변화라는 것은 바꾸는 거죠. 이게 내 습관이 바꿔서 좋은 것이 된다면 우리는 바꾸게 되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바꾸면 그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꿉니다. 이렇듯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세대도 이제는 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마음의 변화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있게 해달라고. 이게 변화라는 것은, 마음의 변화는 내 안에 성령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이게 정하다, 마음을 정하되 성령이 나로 하여금 정하게 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기본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삶이 그렇게 마음의 변화를 가졌다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심히 본받았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생명이에요. 그 마음을 지킴으로 이 영생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졌다면 두 번째는 뜻의 변화입니다. 뜻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 겟세마네의 동산 유명한 기도 중에 내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이 가족이 모여서 뭘 이렇게 하다가 자식들이 아유 내 뜻 말고 아버지 원대로, 어머님 원대로 하세요 이러면은 참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원대로. 쉽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 너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 그리고 다 피 흘려 죽어.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냐? 내 뜻을 내려놓고 내려가서 십자가 지라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대들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를, 모든 세대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세대를 위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분별이 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무엇을 분별할지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다 처음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선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선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악을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죠. 그렇다면 반대는 악입니다. 원래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만의 고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아니까 더 불편한 거예요. 바울도 내 안에 선악이 존재하게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 속에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립니다. 왜 천국은 왜 싸우지 않을까요? 왜 살인이 없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천국은 선만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싸움, 분쟁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선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선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이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게 기쁨의 원조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 이것도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분별해야 되는데 스바냐 3장 17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주 수요일날 이 기쁨에 대해서, 슈무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기쁨,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도 아니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여러분들 그 기쁨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요. 내가 기쁘다 보니까 내 기쁨에 취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져요. 그 이단의 그 교주된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상적인데 그들이 스스로의 기쁨에 만취하고 자기의 기쁨, 자기 마음대로 막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요,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막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막 선언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 결, 이 말씀을 원어해 보니까 경작한대, 경작.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경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진정한 기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분별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하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먼저 인정해야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잘못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뻐, 나는 기뻐하면서 기쁜데 하나님의 기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 기뻐하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대한 분별이 모든 세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기쁘게도 아니고 나 자신이 기쁘다는 것도
기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나의 기쁨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그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분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기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은 시편 37편 4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대로 고스란하다. 하나님이 온전하심이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 그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래. 스스로 본 바탕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치 인간처럼 대하고 막 화가 난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삿대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 삿대질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양, 같이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셔요. 참 오래됐죠. 저 청년 때 내비게이트 전도 책자에 보면 이렇게 이런 사진, 이게 손목 이렇게 사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오른쪽은 하나님이요, 왼쪽이 사람인데 하나님 꼭 붙들고 계시는데 자기가 놨다 잡았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자기를 놨다 잡았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데 모든 세대를 향해서 이 사실을 기억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나 자신도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변치 않고 그 마음에 대한 신뢰와 사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난 예배자로 살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으라는 것이 진정한 온전하심에 대한 분별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자, 뭐라고 썼죠?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현 세대는 본이 되고 다음 세대는 잘 본받아야 된다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 세대는 본이 되고 다음 세대는 잘 본받아야 된다. 두 번째, 시작. 띄워주세요. 두 번째, 바로 띄워주세요. 모든 세대는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 가져죠. 마음의 변화, 뜻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모든 세대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분별입니다.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원고를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현 세대, 지금 작년 세대, 우리 결혼한 작년 세대에 따라서 하세요. 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다음 세대에 따라서 하세요. 잘 본받겠습니다. 왜 안 해? 열심히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시작. 잘 본받겠습니다. 자, 이어서 어른들이 먼저 시작. 본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본받겠습니다. 예배와 삶의 본입니다. 자, 모든 세대 따라서 하세요. 변화되겠습니다.
마음과 뜻의 변화죠. 또 따라서 모든 세대 잘 분별하겠습니다. 무엇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은 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인 거예요. 악은 존재하지 우리 따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온전히 되어집니다. 하나님 변하시 않는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 쫓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